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여 광풍이로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편안이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었도다. 주 예수 품발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발을 꾸짖어 잔잔하다.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편안이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었도다. 주 예수 품발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발을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뒤도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발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발을 꾸짖어 잔잔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이렇듯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인 줄로 압니다. 결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행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즉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처럼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척박한 환경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날마다 순간마다 이기를 바라지만 우리들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죄의 열매를 이 입술로 맺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러한 우리들을 헤아리시고 그러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한 날 살 때에 죄로 물든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믿음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 곧 복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얻어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는 9절, 10절, 11절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 말씀은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에 자비량으로 선교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재정들을 스스로 일해서 채웠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다는 겁니까?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사역자가 사역지에서 사역 대상자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얼마나 떳떳하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상대방에게 가능하면 폐를 끼치지 않도록, 상대방의 믿음 자라나는 일에 있어 나의 한마디 말과 나의 행동이 혹 그르치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그렇게 한 번 말할 것을 한 번 더 고민하고 또 한 번 더 고민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꺼냈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즉 상대방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만큼 하나님 앞에 늘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전심전력했다는 이야기가 아닐런지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즉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빌려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행동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 가운데 행동했다는 거죠.
지금 이 11절 말씀은 무엇과 짝을 이룹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골로새 말씀에서 우리가 부부가 사이 속에서, 부모 자식 사이 속에서, 상전과 종들 사이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라 그랬죠?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2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말씀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되어 있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처럼 상대방을 바라보며 무엇을 보아요? 하나님을 보아요. 하나님의 뜻을 보아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무언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그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다르고 그 행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은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러한 삶을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즉 매사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란,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란 우리 자원으로는 불가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보는 것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다시 무너져서 사람 대하듯 하는 거죠. 내 말을 전하는 것처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뜻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9절과 10절과 11절은 어떤 이에게는 모범적인 사도 바울이 보일지도 몰라요. 아, 그래, 저렇게 사역해야지, 저렇게 살아가야지 라는 또 다른 사람의 됨됨이를 주목하며 사람에게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됨됨이나 사람 중심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 맥락 속에서 드러나는 이야기인 줄로 압니다. 결코 사상 스스로의 자원이 우리에게 흠모할 만한 대상일 수 없음을 말씀은 언제나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주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도 옳은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어째서 복음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들도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오늘 나의 삶이 되기를 아버지께서 바라신다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내 입술을 제갈 물리시고 내 삶에서 내 손과 발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변화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가정에서 뜻이 이루어집니다. 일터와 사업장에서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밖에 볼 수 없고 환경밖에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하나님 보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끝으로 12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해야겠습니다. 마치 가지가 나무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매사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야겠다라는 이야기이지요. 다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전하게 하신 이유는, 듣게 하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재갈 물리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 띠를 띄우셔서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옵소서.